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거룩한 나라의 소유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삶이 아닌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에서 불러내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드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2장 11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정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정욕을 제어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악한 죄의 본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악한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라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생각대로 우리는 결정하고 일을 행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해서 행한 것이 꼭 올바른 것이다, 잘했다라고 결론이 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잘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다면 우리는 이거 잘못했네 라고 후회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도 아니면 뭐,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은 에이 이번엔 재수 없었네 라고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런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결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좌절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과거에 행했던 그런 잘못된 판단을 우리는 더 이상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면은 안 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하면은 왜 잘 될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행하는 것은 전부 다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잘 벌릴까? 이렇게 하면 내 계획대로 잘 될까? 이렇게 하면 뭔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까?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판단하고 나를 위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나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였지만 그럼에도 내가 따라가 행하면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도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욕을 버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구원하셨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판단대로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껏 내가 나와서 공부시키고 결혼시켜서 길러놨더니 남의 집 부모만 열심히 섬기고 나는 쳐다도 안 봐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역시 내가 자식을 잘 길렀어. 역시 자식은 이렇게 길러야 돼 라고 뿌듯해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면 참 그분이 주님을 아주 잘 섬기는 분이면 하늘에 가서 면류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껏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는데도 여전히 나는 그 죄악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여전히 그 죄악 속을 헤매려고 뛰어들고 싶어서 안달을 한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날마다 싸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은 나는 또다시 내 생각대로 일을 꾸밀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내 스스로 나를 죽여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바울처럼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살면은 또 다른 정욕대로 또 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복종케 하지 않으면은 나는 하나님을 대항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갈 것이 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러분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비참하고 정말 끔찍한 게 전쟁입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파괴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 살 수가 있지만 패배한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사관사님 6.25 때 생각나세요? 네. 이러한 전쟁에서 우리는 결코 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일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한 행동,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운다든지 무거운 짐보따리를 들고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짐을 들어서 옮겨준다든지 전철에서 타고 앉아가는데 배가 남산만한 아주머니가 젊은 새댁이 탔는데 자리를 일어나서 여기 앉으라고 자리를 내어주는 이러한 일을 선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일, 착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12절에서 말씀하는 이 선한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남 배려하고 착하고 바르게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러한 삶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랬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 살지 않을 때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네 인생 네 멋대로 살아라고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붙잡아 보려고, 바로 세워 보려고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딱 섰는데 내가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근심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지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긋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보았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떨어진 휴지를 줍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인데 변하는 게 없네. 저 집은 지금 3대째 교회를 다니면서 왜 저럴까? 이렇게 우리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선한 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4절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제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법과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우리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제도에 반항하지 말고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법만 따를 거야. 세상의 법은 다 필요 없어 하고 다 물리치고 세상의 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세상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법만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가?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지키질 않아요. 유럽은 더 심하죠. 마스크 쓰라는데 마스크 쓰라고 했다고 난리를 치고 데모를 하고 지들 건강 지키라고 하는데 교회 이제 50%까지 이게 확장이 됐어요. 소규모 집회 갖지 말고 마스크 쓰고 이런 것 좀 지켜달라고 했더니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종교의 자유를 탄압한다. 우리를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그런 모습 보면서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좌석을 딱 보면은 한 70석 나와요. 그러면 여기 30%만 채워라. 그러면 한 20석만 채우고 나머지는 비워놔야 돼요. 그런데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꽉 차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텅텅 비워놓고 예배 드린다면 나머지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냐? 라고
반문하면서 이거는 종교 탄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헌법까지 들춰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헌법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종교의 자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쭉 내려가다 보면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질병이나 어떤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는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정부는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독교를 탄압해서 이 땅에서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다 예전처럼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만들 때까지 우리 서로 조심하자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종교 탄압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였고 기독교가 탄압받는 시대였어요. 경기장 안에 기독교인들을 풀어놓고 군주리 사자로 하여금 잡아먹게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환호하면서 떠들던 그러한 시대에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인간의 제도를 순종하라.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많은 점령당한 나라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며 대항했지만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순종했습니다. 로마법을 잘 지켰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악한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은 저들이 핍박하니까 우리 예배 드리지 말자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하로 들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도 로마의 법을 지키고 순종했다는 거죠. 황제와 총독들이 감시하고 핍박을 했지만 거기에 대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면서도 세상의 법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라질 것 같았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 313년 콘스탄틴 대황제가 기독교는 로마의 종교다라고 선언해버렸습니다.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씨를 말리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순종했던 기독교는 드디어 세계 최강의 로마의 정식 국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지켜주셨고 이제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의 법이 다 내 마음에 듭니까? 안 들어요. 농민들은 농업에 관한 법률이 마음에 안 들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데 법이 너무 규제가 많아서 안 들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하는데 너무 규제가 많아서 안 들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도둑놈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마음껏 도둑질할 수 있도록 좀 열어줘야 되는데 아파트 문은 1층 현관부터 그냥 번호키로 잠궈놔서 도대체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누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이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라고 핍박한다면 그럼 예수 안 믿을게요 라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게 순교입니다. 아유, 하나님 뭐 법을 다 지키려면서요. 그러니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주를 안 믿는다고 일단 얘기하고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이렇게 어거지 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제도에 순응을 하면서 믿음은 지키되 그것을 핍박하고 그것을 탄압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신앙을 지킬 수 없도록 우리를 핍박한다면 그때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못 생각을 하면은 다 나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베드로는 세상의 제도에 순종하라고 말하면서 또한 고난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매 맞는 거 그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부당한 고난을 받는다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참고 네가 나를 위해서 이런 고난도 맞이하는구나. 우리 주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과 모진 비난과 모든 것을 감내하시면서도 반항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당한 고난은 그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 때문에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고난당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에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놀라운 일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결과가 가져왔으며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1절을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고난을 받으면서 인내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또 모욕을 당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런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때로는 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더라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난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혹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정말 괴로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칭찬하시는 그러한 고난이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지켜내기 힘들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왕인 것처럼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사망을 가져다주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는 그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곳에서 벗어나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삶으로 너희가 살아간다면 나는 너희를 내 자녀로
삼아주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과거의 내 모습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또한 불합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고 또한 그러한 삶의 결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큰 변화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뀌어진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마음과 그 자세 그리고 그 생각 온전히 나는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으며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널리 전파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